어린 자녀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지적이고 사랑과 힘을 겸비한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와 국민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강력한 군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상사예요. 엘버트 상사가 그러니까 뉴욕 쪽이죠. 오른쪽이 뉴욕이죠. 뉴욕 쪽에서 비행기를 타고 LA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미군 군복은 이제 상사 되면 위에 옷이 이게 뭐가 많이 붙었고 그다음에 주름도 칼처럼 이렇게 해갖고 입고 타요. 그런데 이 이코노미 클래스 말하자면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앉았는데 자리가 좁으니까 성문에게 내 옷을 좀 이게 구겨지니까 어떤 행사에 가는데 좀 맡아다오라고 했는데 성문이 바빠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이제 그 퍼스트 클래스가 앞에 있고 뒤에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조금 좀 앞에 앉았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던 퍼스트 클래스의 아저씨가 군인이 푸대접 받는 걸 보고 와가지고 옷도 내가 보관해주고 내 자리하고 바꾸자고, 자기는 1등석인데 바꾸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세계 최강 미군들은 국민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과 각별한 예우를 받아요. 미국 야구장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야구장에 입장하려면 그냥 띡띡띡띡 하면 들어가요. 그런데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의 야구장은 한 명 통과 이렇게 통과를 시켰어요. 우리나라처럼 찍찍찍 못 들어가요. 일일이 그래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이 쭉 예약을 해와도 쭉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군인 아저씨가 제복을 입고 서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군인 아저씨를 맨 앞으로 가게 하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문화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왜요? 미국 군인은 계급에 상관없이 존경과 예우를 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한 전쟁터에서 미군들은 전 세계가 자기들의 전쟁터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적들과 싸우기 때문에 그들의 노고로 인하여 자기 나라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을 예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 가장 위험한 나라인데 전쟁은 안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막아줍니까? 예수님 막아주는 거예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야지 저 중동이나 저 러시아에서 일어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하다.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군인들을 무시한다면, 군인들을 우습고 하찮게 여긴다면 적군의 폭탄이 우리 머리 위에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군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군인들을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좀 부족한 군이 지나가더라도 수고한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우리는 제대로 하는 일입니다.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싫어하잖아요. 욕하잖아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를 욕하게 하는 것, 또 우리 국민들이 군인들을 무시하는 것, 둘 다 이 꼴입니다. 이거 큰 죄악이에요. 절대로 우리 무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 청년 30명과 수수께끼 내기를 했어요. 아내의 강요에 의해서 정답을 알려줬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정답을 아는 순간 곧바로 달려가서 이 블레셋의 청년들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줬어요. 수수께끼 답을 안 이 청년들은 의기양양하게 와가지고 삼손한테 딱 정답을 말합니다. 조롱하듯이, 우리 너 아무리 어려운 수수께끼 내도 우리는 맞출 수 있어. 조롱하듯이 말하고 난 뒤에 가로들고 이제 옷 30벌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옷 30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서 옷 30벌, 지금 옷 30벌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때 옷은 정말 한 벌에 몇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한 집에 1인당 옷이 두세 벌밖에 없는 평생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그 옷을 내놔라 하는 이런 조롱 섞인 답변을 하죠. 결국 삼손은 수수께끼에서 집니다. 비록 블레셋 청년들이 반칙으로서 내기에서 이기긴 했지만 결국 누구의 실수예요?
삼손의 실수예요. 삼손의 말 실수입니다. 자신의 말 실수로 졌다 하면 누가 갚아야 되죠? 그걸 삼손이 갚아야죠. 열심히 일해서 1억 정도 되는 돈을 갚아야죠. 옷 30벌이면 거의 1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자신이 잘못해서 수수께끼에서 지고 난 다음에 삼손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오늘 보니까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어요. 아스글론이라는 큰 성으로 달려가서 그곳 사람을 30명이나 쳐 죽이고 그 사람의 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30명에게 옷을 줘요. 여기에서 정말 저는 궁금증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을까?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삼손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노했다, 심히 노했다. 19절 뒷부분 보면 심히 노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열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삼손은 심히 노했다고 그러고 심히 열받았다고 그럴까요? 자신이 애통하고 수수께끼에서 자기가 말을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애통해야 하고 자신이 비통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 자신의 잘못된 입놀림과 아내의 잘못된 부정에 대해서 자기의 가슴을 쳐야죠. 이것을 멀리 있는 블레셋 성읍에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마구 쳐 죽이고 그들의 겉옷을 빼앗아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사람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 지금 화났다고 기분에 따라 함부로 쳐 죽여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때 삼손에게 맞아 죽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다 값진 겉옷을 입고 있는 신분이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스라엘 장수 삼손에게 얻어맞고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옷까지도 다 빼앗겼어요. 자, 성경은 왜 삼손이 이렇게 열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비록 반칙패를 당했지만 수수께끼에 졌다고 이렇게 함부로 열받아도 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는 인간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어요. 동시에 인간에게는 불의를 보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 정의가 불타서 분노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의와 악행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의로운 마음도 넣어주셨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위치에서 불의를 보면 화를 내고 약한 자를 돕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위에서 다스리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멋지고 또 올바르게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원데이, 어느 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약한 자를 위해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정말 화를 내야 되지만 어느 날부터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화를 내는 존재로 타락해요. 사람들이 요즘 약한 것만 보면 나라도 그래, 내 이웃 나라가 약하다 그러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을 더 무시하고 갈취하고 폭행하는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기능을 상실하고 약한 자들의 분노하고 약한 자들을 미워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유익에 반대되는 자에게, 나에게 이익이 안 되게 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의에 대해서 핍박하고 진노하는 타락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받는다 이걸 줄이면 분노거든요. 분노를 좀 더 고귀하게 말하면 진노예요. 그래서 신이 화를 내는 것은 진노라고 하고 이제 그 진노를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분노라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의의 선물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분노예요. 타인을 위해서 명예롭게 용감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를 오히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 타인을 억압하고 착지하는데 이 분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죄 때문에 변한 거예요. 삼손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삼손은 수수께끼를 블레셋 청년들과 내기를 했어요. 또 블레셋 청년들은 삼손의 아내를 동원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반칙으로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냅니다. 삼손은 그들이 어떻게 정답을 알아내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PPT를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삼손은 끝까지 이런 말을 할 때도 수수께끼처럼 말을 해요. 내 아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다 비유로, 항상 비유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는 방법을 통해서 비겁하게 정답을 알아냈기 때문에 삼손이 그때부터 뭐합니까? 분노해요. 분노와 진노를 하는 겁니다.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삼손의 마음이 분노하고 삼손의 마음이 격노할 때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아멘. 그러니까 삼손은 불법과 부정을 지적할 때, 이건 부정이다, 불법이다 지적할 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삼손에게 무엇이 임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비겁하게 불법을 저지른 이 블레셋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영이 크고 강하게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삼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나타난 삼손을 블레셋의 커다란 도시였던 아스글론으로 보냈습니다. 이 아스글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때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던 때와 비슷합니다. 블레셋 백성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고 억압하고 또 정말 괴롭히는 이 불법에 대해서 블레셋에게 보복하고 블레셋을 징벌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의 직분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시는 거예요.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부당하게 저지른 수많은 불의에 대해서 지금 삼손이 분노하고 진노하고 화를 내서 그 악행에 대해서 정의롭게 분노하는 여호와의 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그냥 표면으로만 보면 삼손이 열받아서 스스로 열받아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마음대로 부수구나, 그게 아니에요. 삼손은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여호와의 영에 이끌려서 불의한 블레셋의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 이 시점을 시작으로 혼자 블레셋을 징벌하고 홀로 싸웠던 장수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께끼 내기에서 이겼던 블레셋 청년들에 대한 이 분노가 스타트예요. 이 스타트를 시작해서 블레셋의 모든 불의와 악행을 징벌하고 공격하는 사사의 직분이 시작된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지만 이 본문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죄를 짓고 사망 앞에서 떨고 있고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건져내 주시고 죄도 꾸짖고 사망도 꾸짖고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이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괴롭히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분노를 좀 더 고귀하게 표현해서 진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노하시고 인간을 괴롭히는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들을 지켜주시고 인간들을 보호해주시는 바로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다?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아멘. 삼손이 블레셋의 악행으로부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지켜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망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사망의 원인이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을 쳐부수고 사망을 물리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처럼 죄로 인해서 사망에게 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는데 그 신성은 죄가 전혀 없어요. 전혀 사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들을 죄의 노예로 삼아서 사망에게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5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뭡니까? 죽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평소에 살다가는 몰라요. 그래서 죽음의 위치에 올라가면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 가진 거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자, 사망은 모든 인간에 대해서 항상 이기며 승리하는 거예요. 사망은 너희 승리가 어딨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에요. 자, 56절을 볼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와요. 그래서 이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부는 이 사망으로부터 인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십니다. 57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아멘.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신적 권세와 직분으로 모든 사망의 원인이었던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십니다. 모든 죄의 근원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주십니다. 모든 사망을 그 영원한 능력으로 오늘 다 물리쳐 주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신생이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죽이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악행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셨고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아주 가슴 아프게 진노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분노하셨고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서기관들, 아는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심한 책망과 진노하심에 대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오히려 더 분노하고 더 흥분했어요. 더 미워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장면 기억하시죠? 예수님 상을 엎으시고 심하게 꾸짖고 심하게 책망했어요. 요한복음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예수님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누가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거예요. 보고 뭐라고 하냐? 예수님 미쳤다. 성전에서 저런 일을 하다니. 아, 예수님 성깔도 더럽다. 성전에서 저렇게 하다니. 예수라는 작자는 왜 성격이 저렇게 까칠하냐고 조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상을 뒤었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양을 내쫓고 소를 내쫓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의 성깔이 고약하다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네들이 말한 거다. 자칭 메시아라고 했어요. 무슨 자칭 메시아가 저렇게 성질이 불같고 성질이 더럽냐, 메시아 맞냐, 이렇게 말들을 해댔습니다. 분명 그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성깔이 더럽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몰랐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어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예수님은 정말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미워해서 어떤 마음도 들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날마다 모여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욕하는 재미로 살았어요. 예수님 욕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비방할까, 이런 재미로 큰 낙으로 삼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안타깝지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분노하신 것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달리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중간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자, PPT를 보시죠. 그림 PPT가 있습니다. 자, 이게 모형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가운데 조그만하죠. 자, 저 앞에 톡 튀어나온 저 부분은 지성소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 성소도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좁아요. 근데 지라고 섞인 곳은 누가 들어가는 자리입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자리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사 성전을 주셨는데, 뜰을 주셨는데 훨씬 더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좁아.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 줄 보이죠? 요거. 이 줄이 뭘까요? 이 줄 알면 충격적입니다. 높이가 한 이 정도 1m도 안 돼요. 그리고 거기다 써놨어요. 이 담을 넘어서 성전을 쳐다보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아니, 담을 높이 쌓아놓든지 1m만 쌓아놓고 그거 보면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푯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방인들이 성전뜰에 들어오는 것, 이방인이 뜰이지만 들어오는 것에 대한 심한 거부 반응을 가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할당된 이 지라고 표현된 이곳,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들여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냐면 저기서 장사를 한 거예요. 아니,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구덩이에서 조금씩 양 몇 마리와 이렇게 원래 준비가 돼 있어서 못 가져온 사람을 위해서 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사용해갖고 아예 크게 판을 벌려서 이방인들이 와서 들어오더라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개하지 못하도록.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회개하여 구원받잖아요. 메시아에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이방인은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게 장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장사꾼을 들여놓고 먼 타국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이런 소와 양을 파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장사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업무고 수작이었어요.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엄청난 분노로 모든 상을 띄웠고, 소를 내쫓고 양을 내쫓고 염소를 내쫓고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성격이 온유하고 성격이 온순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온순하고 온유하냐? 죄인들에게 온유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방인들을 방해하려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보고 커다란 분노로 쫓아내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님이라고 고백하도록 예수님께서는 큰 분노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아멘. 여기서 강도는 양과 소를 뺏는 강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할 회개를 빼앗아가는 강도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러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을 교묘한 술책으로 방해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공작을 정확히 아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아멘. 무척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빼앗긴, 아까 그림에 넣은 무슨 뜰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을 삼손처럼 큰 분노로 꾸짖고 거기서 쫓아내서 도로 찾아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시인이 지은 시가 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오늘은 빼앗긴 뜰에도 구원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봄은 와요. 빼앗긴 뜰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구원이 옵니다. 아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은 인간들 모두에게 다 주어집니다. 부모의 직분이 있고 자식의 직분이 있지요. 부모는 누군가 어린 자식을, 이제 3살 4살 되는 어린 자식을 누군가 해하려고 오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사갖고 온유함하려 우리 애기 다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분노해서라도 화를 내서라도 자식의 생명을 지키는 부모가 위기 때 자식을 돌보는 올바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분노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군인의 직분이 뭐예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반대편 나라에 전화하고 좀 자제해 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서 용감히 싸우는 것이 분노해서 하는 거예요. 직분이란 우리 인간 모두에게 평생을 사는 동안 다 주어집니다. 자신의 직분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선장이 배가 침몰할 때 모든 그 승객들에게 빨리 퇴선하라고 말해야 돼요. 배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말해줘야 돼요. 겁에 질려서 탈출 못하는 자가 있으면 업어서라도 부축해서라도 탈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이 선장이고 또 119 구급 대원들입니다. 배가 침몰할 때 그저 바닷물아 들어오지 말아줘 라고 하면 바닷물이 yes sir 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만약 이런 행동을 하면 선장의 직무유기예요. 파렴치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의 직무 수행은 뭡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를 가차없이 분노하고 가차없이 격노하는 것이 예수님의 직무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누구도 꾸짖었나 하면 사탄도 꾸짖었어요. 질병도 꾸짖었어요.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파도와 풍랑도 자연도 꾸짖었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고자 때로는 분노하셨고 때로는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직분을 완벽하게 담당하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분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아멘. 다시 어디로 가자면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인간이 타락해서 선악과를 다 먹었죠. 타락했어요.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어디에 종로로 타냐면 죄의 종로로 탑니다. 죄의 종로로 탈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예수님에게 커다란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공격하는 모든 원수, 마귀, 모든 질병, 간사한 종교 지도자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이 랍비와 제사장들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한 마음으로 꾸짖고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을 꾸짖고 사망을 쳐부수고 인간들을 살리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진노로 분노로 무장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과 사탄의 교묘한 방해를 꾸짖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죄인이라도 그 죄에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이 없었다면 인간을 사망에서 건져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삼손은 수수께끼에서 아내의 배신으로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고급 겉옷 1억 정도 되는 겉옷을 갚아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의 협박과 아내의 배신으로 수수께끼에서는 졌지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크다는 분노와 능력으로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의 크다란 성에 내려가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지로 노예로 만든 블레셋 고급 관료 30명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왜 30명을 쳐 죽였을까? 저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궁금했죠? 그 30명을 쳐 죽이고도 블레셋이 그 뒤에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지금 말하자면 일본 순사 그 높은 관료 30명을 죽였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이것은 자기들 그룹 안에서도 이 30명은 좀 심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복수하는 기회로 만들어 준 거죠. 또 배우 30불도 갚아주고 아내의 배신을 통해서 삼손은 오히려 사사의 직분에 더 몰입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사하면 나라와 전쟁에서 가서 물리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삼손은 홀로 사사예요. 혼자서 다 감당하는 겁니다. 왜?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블레셋 아스글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핍박받고 불평하게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삼손의 힘을 모두가 경험합니다. 아스글론에 있는 자들은 이제 마음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마음대로 백민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강점하고 있지만 노예로 삼아서 안 되는 거거든요. 삼손이 한번 화가 나면 이 도시의 고관 대작 30명이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여론이 뭡니까? 이제 삼손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 수수께끼에서 아내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낸 이 30명의 청년이 잘못한 거로 여론이 바뀐 거예요. 삼손이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데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더 이상 마음껏 괴롭히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누가 두려워서? 삼손이 두려워서. 삼손이 분노한 것을 통해서 더욱 사사답게 사용되는 이 삼손은 이번 일로 말미암아서 국민의 영웅으로 또 올랐습니다. 아멘. 인간은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갖습니다. 부모의 직분, 자녀의 직분, 학생의 직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잘못 가르쳐요. 예전에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공부해라. 너희들 크리스찬이기 전에 학생이야. 공부해야 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학생들 다 지옥으로 다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크리스찬이기 전에 학생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이기에 크리스찬 학생이에요. 그걸 먼저 크리스찬임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너네 학생이니까 주일날 이제 예배 안 하고 학생들은 공부에 시험 기간이잖아. 그렇게 가르치는 그게 그들을 지옥 보내는 우리 리더들의 실수였음을 고백합니다. 학생이기 전에 먼저 크리스찬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군인의 직분, 직원의 직분, 사장의 직분, 교인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잊지만 그 직분을 주신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준 걸 모르면, 우리 학생의 직분, 이런 교인의 직분을 예수님 주신 걸 모르면 사리 사욕을 누리고 탐욕을 누리는데 그 직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준 직분은 아주 고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 당신은 고귀한 사람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고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지 모릅니다. 인간이 받은 직분의 근원을 알고 예수님처럼 그 직분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 직분을 주신 분, 직분의 소유자가 누구인 줄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자존감과 또 맹의심을 갖고 용감하게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직분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우둔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직분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직분을 주신 것을 알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직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따라 사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먼저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직분을 받기 전에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도란 때때로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자도 있고, 성도는 때때로 화끈한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자에게는 부드러운 직분을 주시고 화끈한 자에게는 화끈한 직분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느 성격이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부드러운 자도 사랑하시고 화끈한 자도 사랑하십니다. 성도란 성격이 제각기 달라도 예수님은 그 성도들에게 다 적절한 직분과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분노하시죠? 성도를 교묘하게 공격하는 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성도를 교묘하게 공격할 때 갑자기 사자같이 나타나서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라도 쫓아내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분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분노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한 분노이고 경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아프게 하는 그 질병에 대해서 경노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몸이 아플 때 이거 깨닫고 한번 꾸짖어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아픈 질병, 감기 너를 꾸짖는다.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탄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사탄아 떠나가라. 분노하면서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야 돼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망에 대해서도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어서 사망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지옥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사망을 꾸짖고 대신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성도를 누군가 괴롭힌다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고, 죽어서도 지옥에서도 불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도를 완벽하게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성도를 신부처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분노 역시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성도를 향해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의 분노도 커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성도를 괴롭히는 자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도 한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녹군 가져와가지고 채찍 만들어서 교회 안에 소와 양,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소와 양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뭐예요? 아까 그림을 보여줬던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을 깨끗하게 할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교회를 깨끗하게 할 방법으로 녹건 채찍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막는 것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죄인에 대해서는 자비로워야 해요. 회개하는 죄인은 보호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 세리와 장녀들을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예수님처럼 이런 양들에 대해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세리와 장녀들의 그 더러운 죄악은 회개해야 돼요. 가슴 아파야 합니다. 그런 죄악과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의 의미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며 싸우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디에 분노해야 됩니까? 죄와 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의 죄를 덜추내서 비방하는 일 오늘부터 스톱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들의 약점을 비판하는, 잘못을 끄집어내는 거 오늘부터 스톱입니다. 예수님처럼 가슴 아파야 할 것은 뭡니까? 거룩한 분노. 죄악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자비하는 것. 할렐루야. 죄인에 대해서 자비한다는 말은 회개하는 죄인은 자비하게 받아줘야 합니다. 결국 성경은 말하기를 비판하는 자가 뭐 받는다? 비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죄인을 감싸준 자와 죄인을 기다려준 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도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본받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는 거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 결국 마귀를 본받게 돼요.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버림당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닮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나온 자리입니다. 나는 그냥 의무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나를 닮으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앉아만 있다고 예수님 닮아가는 건 또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과 영혼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이런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 닮게 됩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 땅에서 복이고 내세의 복이에요. 예수님 이런 자를 위해서 오늘도 사자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닮은 자를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누가 공격하면, 미워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인생의 길을 가장 올바르고 훌륭하게 사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부처도 자비하니까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착각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화도 안 내고 진노도 하지 않고 분노도 하지 않는 분으로 오해합니다. 심히 오해해요. 착각이죠. 예수님을 모르면 그저 죄를 짓고 도박을 하고 바람 피우고 해도 예수님은 대자 대비하니까 항상 웃고 계신 줄로 아주 많이 착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예수님을 모르면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자기 교회 직분으로 천국 간다고 착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대제사장처럼 직분 구원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서 내가 왜 지옥에 왔지? 나 하나님 잘 섬겼는데?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지옥에 온 줄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상식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인생이 걸려있고, 예수님이 아는 것에 천국과 지옥이 걸려있고, 예수님이 아는 것에 hen세와 내세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세하게 나와 있죠,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는지, 언제 화를 내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예수님이 언제 끝까지 참아주시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죄인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죄에게 화를 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신이 천국 가는 줄 알았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줄 알았다가 지옥에 간 자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개인이 성경을 읽어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에 참석해서 들었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어제 마라톤을 끝내고 밥 먹고 돌아오는데 두 사람이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다, 이 더운데 전도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축복해서 어떤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보니까 이단이라고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너무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무안에서 그 사람 전도하다 가버렸어요. 거기 있다가 전도가 안 되니까. 예배 때 우리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읽으면 구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네. 오늘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라는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가는데 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네. 그럼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부터 읽으면 안 돼요. 신약에서 사복음서를 계속 읽다가 구약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달콤하고 더 즐겁고 더 신나는 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산수문 교인들은 예수님과 열심히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밤낮으로 그 큰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랑 나누면 힘든 세상도 없어지고 지겨운 세상도 없어지고 아픈 세상도 없어집니다. 신나는 세상, 재밌는 세상, 기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기쁨입니다. 모든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모든 행복은
예, 모든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해봅니다. 시작. 모든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